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시고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삶의 규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이고 길입니다. 성막,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고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게 되어지는데 항상 그 진영의 중심은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파별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거하게 된 거죠.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성막이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죠. 이걸 좀 더 세분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안에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텐트가 있는데 앞쪽은 성소가 있고 뒤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져 있는 것이 법궤이죠. 정확한 모양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치수로 이야기할 때는 길이는 1m 14cm, 그리고 넓이는 68.4cm, 높이 또한 68.4cm로 되어져 있는, 즉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과 밖에는 금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형상이 씌워져 있는데 정확하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실은 우리는 오늘날 알 수가 없었어. 그 그룹의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저렇게 또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법궤 안에 십계명 하나님 주신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두고서 여러 가지 성경은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 또 하나님의 언약궤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또한 언약의 보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궤가 움직이거나 저 궤가 또 한 곳에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저 법궤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앞서가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행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 이후에 언약궤가 성막이 처음에는 길갈이라는 곳에 있다가 베델로 옮겨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다시 실로로 옮겨져서 사사시대의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의 지성소에 저 법궤를 안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하나님의 궤이다. 법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제3성전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었고 두 번째가 스룹바벨이 지었고 이제 다시금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터 위에 해교 사원, 황금 사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것이 위치한 곳이
성전 위입니다. 보이는 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은 성전의 외벽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 자리에 사원이, 해교 사원이, 이슬람에서는 저곳에서 마호멧이 하늘로 말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는 자리입니다. 해교의 이슬람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이지요. 저기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강행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궤의 문제입니다. 법궤는 모세가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즈음에 법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두고서 21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1차 전쟁에서 피하고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게 되어집니다.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에게 피하게 하셨는고, 왜 전쟁에서 피했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찾으려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질문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지 원인과 이유를 찾게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 그 신앙 아닙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부활 이후의 영광의 모습을 변화되시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는데, 또 산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온갖 예를 써봤지만은 쫓아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가 피했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는데 답을 잘못 찾았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원인일 수 있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죄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인을 두면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면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요소에 보면은 요소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와 같은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서 전쟁에서 피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장 11절에 이스라엘아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훔치고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너희들이 패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아간의 범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때에 아이성과의 재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원인과 책임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질문해야 합니다.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좀 오래도록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결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인과 이유를 잘못 찾게 되면은 해결의 방법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진중 전쟁터로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항상 그 법궤를 제일 앞세우고 행진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즉 법궤만 있으면 그 법궤에 신통한 능력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직역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거 뭡니까? 법궤입니다. 법궤가 블레셋 손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그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단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대해서 제사장들 외에는 만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분하셨죠.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운반하는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에 제사장들이 천을 가지고 법궤를 몇 겹으로 사서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없게 해 포장한 상태에서 레위인들이 나무캐를 끼워서 법궤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법궤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법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실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법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궤가 금칠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 위에 천사의 한 모습인 그룹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그 법궤는 그냥 상자입니다. 그냥 괴짝입니다. 그러므로 법궤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법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법궤의 능력이 있어서 그 법궤만 가져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 법궤가 신통한 신령한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법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지 법궤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바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법궤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겁니다.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모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유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게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면은 나를 인도해서 법궤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실 것이지, 그 법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는 것이지 법궤에 내 인생을 기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법궤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착각을 가지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로 갖춰오면은 그 법궤의 신통한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첫 번째 전쟁보다도 8배가 많은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교회까지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을 상실한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참된 자복이 없는 그들에게 법궤는 그냥 상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기댈 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로, 우리 중에 우리를, 하나님은 없고 온통 우리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목적을 이용해서 수단으로 이용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때에 그 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은 한국교회의 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온갖 명분 화려한 이유를 가지고 치장하지만 그 속에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이상 교회는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할까요? 종교적 형식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벗겠다더니 중요하고 신비스러운 영적인 물건이죠. 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도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이 거의 끝날 무렵 길도 멀고 광야 길도 불편하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사막에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높이 세워놔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뱀에 물린 그 모든 독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노뱀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 노뱀에 어떤 치료하는 힘이 발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시대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그를 향해 분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상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마치 그것이 신령한 힘을 주는 것처럼 그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벗개나 노뱀이나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실로에서 벗개를 메어 진영으로 가지고 오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얼마나 큰 함성을 질렀는지 땅이 흔들렸고 그 소리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함성을 질렀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문을 열 때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그들이 큰 함성을 들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상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벗개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그들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땅이 흔들린 만큼 그 소리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땅을 울렸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참된 회개와 거룩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벗개는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세워 놓았다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교회당 꼭대기마다 세워놓은 밤의 불빛을 밝히는 그 네온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십자가에 구원하는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조각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영화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귀신이나 사탄이 오면 뭐랍니까? 십자가 탁 보여주면 막 도망가고. 정말 그럴까요? 나무 십자가를 보여주면 막 귀신이 떠나고 막 그럽니까? 아니, 그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나무 조각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화려한 조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우리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종종의 형식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